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에 대한 생각의 분량을 늘려보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이 명령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복음 전하는 일은 잘 못해도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잘 운영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만회가 될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 중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지도자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한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국가 전체가 충격에 빠지는 것만을 보아도 그냥 기능이 좋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하려고 하여도 결국에는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전에도 썩 잘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몇 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몇 사람에게 시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보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건네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매일 무언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게 없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매일 출근했는데 정작 환자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심각해집니다. 우체부가 편지 꾸러미를 받기는 했는데 그걸 가방에 종일 넣고 다니면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지만 전달은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니 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먼저 흡족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애써 외면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복음 증거를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감정이 함부로 생기지 않지요. 요즘처럼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격이 당연한 시대에는 정말 나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게 되는 진짜 복음 증거를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끌어다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완력으로도 할 수 있고 밥 한 그릇도 할 수 있고 선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일은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아야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할 마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정말로 마음 나눌 친구라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은 다릅니다.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굳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더더욱 생기지 않습니다. 원수는 조금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보다는 미운 감정,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대상이라면 원수나 다름없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와 누구든지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전도의 대상에 전혀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랑의 대상에도 전혀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께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원수가 바로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휴전하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그럴 일 없죠. 그럼 원수도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치면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가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상대방을 상관없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는 아직 나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나에게 선대할 의지가 없지만, 나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은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지켜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붙을 때는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이런
써보지 않은 표현이죠. 뭐 나가 죽어라, 뭐 네 같은 게 뭐라고, 뭐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네 같은 걸 넣고 참 인생이 개탄스럽다, 뭐 이런 표현. 혹은 뭐 주변에서 뭐 너는 이 세상에서 암적인 존재야.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축복을 해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까요? 그래, 너는 사람들한테 복 많이 받고 살아라. 화가 많이 났는데 화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혹시 내가 너 기분 나쁘게 했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성경에서 읽고 뭐 저주 받으면 축복해 주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귀었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너랑 함께한 시간은 정말 악몽 같아서 다시는 보지 않길 바래. 그러면 내가 미투야 이러면 이건 같이 저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너는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래, 이게 축복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너에게 모욕감을 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죠. 세 번째, 누가 내 뺨을 치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서 한 대 더 치도록 해 주어라. 한 대 맞고 나면 아프지요. 그리고 공포감이 생길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두려움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한 대 더 때리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되게 똑똑한 친구는 한 대 맞으면 또 쳐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 화가 풀리는데 나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의 감정이 얼마나 지금 격앙되어 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조금 헤아린다면 아마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훌륭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누가 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너에게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주어라. 그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하라.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라 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는 것에 익숙해져라 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자의 삶이 멈추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제한을 시켜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또 물질을 제외한 모든 영역들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외면하면 괜찮은데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는데 앞에서 전도지 딱 주는데 보면서 씩 웃으면서 쫙쫙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범 답안 그대로 예를 들어드리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잘 살고 오겠습니다, 와서 다시 복음 전할 테니 그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지를 막 전하는데 이렇게 막 찢고 이러니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기억입니다. 저는 주면 찢고 보는 데서 CD, 예전엔 CD도 줬습니다. CD 주면요, 그 앞에서 밟아가지고 휴지통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면서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 아예 안 줄라 드는 거죠. 아깝고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100개가 깨지고 1000개가 깨져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밟고 웃으면서 밟고 지나가면 거기 대놓고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속으로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고 돌아선다면 너한테는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 안달을 해도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셈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셈도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야만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나이 들수록 결혼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보다 능력도 출중해지고 살아가면서 지혜도 늘었고 철도 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어느 날부터 감정을 살피지 않고 셈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서 셈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전도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전도할 수 없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하는 일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영역을 제한하면서 그 전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전도는 곧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줄 때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내어주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보다가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거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면 반대말을 찾아보면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반대말은 차가운 사랑이겠죠. 그러면 차가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차가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나 등장하는 문학적인 표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 역시 사랑이라면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 표현일 뿐이지 사랑 자체가 차가운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사랑을 차갑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가운 사랑을 검색하니까 시인 한 명이 차가운 사랑이라는 시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제목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차가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가운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면 차가운 사랑일까요?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이 냉랭하고 차가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더 깊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장성한 자식을 때가 되면 품에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차가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도 결국 사랑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을 온갖 말을 다 붙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걸 가져와서 또 막 설명하죠.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 이거는 그거는요, 자기들이 사랑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은 해야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사랑해야지 이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보면서 누구를 할까? 이러면서 합니까? 그런 거 없지요. 사랑은 이미 시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그냥 좋아져 버려야 합니다. 같이 있으면 정드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던 사이인데 함께 있다 보니 시간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형제보다 더 좋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요, 내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공유하다 보면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사랑에는 호불호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호불호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을 통하여 죄를 속함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들추어 보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내 것을 빼앗지만, 그래서 나를 패배자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지만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 똑같습니다.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야 합니다. 아니면 전부 의무이죠. 신앙생활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대상도 내 사랑의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족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요, 사랑하고 있지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남도 가지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울타리들을 제거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깨닫고 그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